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며 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십자가 죽으심 사역만을 너무 치우쳐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들과 싸우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회개했던 죄들, 우리가 반복하며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해 다시 결단하고 또 노력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를 닮기 위한 정말 선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미디어 금식이나 다른 기도,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선한 노력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세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묵상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 죄의 극복이라는 것에 초점 맞춰져서 가끔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또한 우리 자신을 어떨 때는 정죄하게 되어지고, 또한 참소하게 되어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죄만을 회개하는 묵상에서 멈춰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활력은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는 동안 죄와 싸우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바람에 무력해지고, 또 죄와 싸우는 바람에 죄에게 졌구나 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죄와 싸우는 우리로 하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며, 또한 죄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바로 이 부활 소망으로 인해 오늘 본문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울사도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사도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울사도의 그 고난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며 부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나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1절에서는 바울사도 자신이 직접적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과 동시에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선포하며 누군가 전도할 때 이 부활의 소식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었고, 이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완전케 복음을 한다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며 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잔인한 형벌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과 19절에서 바울사도는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없게 된다면, 부활이 빠지게 된다면,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누락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자체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성도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교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을 향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과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마저도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 거짓말쟁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구원사역에 있어 십자가의 복음에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메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부활이 왜 반드시 있어야 했나? 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망을 이기시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다면 크리스찬들 또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머물게 영원한 죄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죽음을 반드시 대가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죄값은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사망 아래 묶여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쓸데없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을 걱정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의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 부활이라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죄의 용서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바울사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바울사도는 반문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성도의 몸의 부활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죄의 용서, 회심의 역사, 크리스찬이 된 이 사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현재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는 20절부터 34절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0절, 34절의 말씀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이 몸의 육신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그 설명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과 동일한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결국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몸이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열매를 알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그 나무를 위해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릴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나무에 열리는 첫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열리는 첫 번째 열매를 바라보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첫 열매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농부가 그 첫 열매를 보고 그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떠한 열매들을, 어떠한 곡물들을 수확하게 될지를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바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몸의 부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와 동일하게 그 육신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띠을 갖고 계속 논리적으로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활은 몸의 부활을 같이 수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당시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몸의 부활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몸이 정말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라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불에 타셔서 화재로 죽으셨는데 몸의 형체가 없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친척 중에 누구는 바닷가에 나갔다가 상어에게 밥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상어에게 몸이 갈갈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의 형체가 없어진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몸의 육신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사도가 그러한 질문을 예상이나 한 듯이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질문을 예상한 것처럼 바울사도가 답변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다 상해져 죽은 사람들의 그 몸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바울사도는 36절과 38절에서 자연의 섭리를 예를 들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과 씨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제 손에 있는 이 사과 씨는 그 씨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생명이 없는 죽은 씨입니다. 이 씨 자체를 보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땅에 심기워 죽게 되면 이 씨는 새싹이 나서 살아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 사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과의 열매는 원래 사과 씨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36절과 38절에서 그 몸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바로 그 사과 열매와 그 씨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사과 열매가 원래 그 같은 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씨인 상태에서의 형태와 열매를 맺은 상태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전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생명이지만, 동일한 씨이지만 형태와 그 본질은 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현재의 몸과는 다르지 않는, 현재의 몸과는 같지 않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지내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러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그 몸이 어떠한 형태로 오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대로 모든 만물에게 그 몸의 형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몸의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결정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2절, 49절 말씀에서 육신의 첫 열매인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썩을 것이었고 비천하고 약한 것이었으며 자연적인 몸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으로 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의 부활은 바로 이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엔
우리의 육신의 열매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썩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약한 것이었고 그냥 자연적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는 이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썩지 않게 되었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을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씨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썩지 않을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부활의 모습,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0절과 58절에서 바울사도는 나팔이 울릴 때에 이 사건이,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진 것이고 예언되어진 것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서 동일하게 죽음과 죄를 향해 바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간 이 부활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삶 속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끔은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적 영적 부활을 이미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역사로 인하여 그 부활 신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깊게 나눴는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 청년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려움 앞에, 죄와의 싸움 앞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다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또한 부활의 그 선포하는 선포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